7월 10일 연중 제15주일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15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율법학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주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의 가르침을 대묻고 그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핵심을 대답하자 그렇게 하여라 라고 실천을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율법 교사가 잘난 척하며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따집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강도를 당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하고 거듭 실천을 명하십니다. 사랑은 토론이 아니라 실천으로 드러남을 일깨워 줍니다. 교부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인류의 역사에서 발생하는 일로 해석합니다.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뺏기고 초죽음이 되어 길가에 쓰러진 존재는 소외된 인간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역사상 힘없는 사람들은 강도질을 당하듯
짓밟히고 이용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빼앗고 억압하였습니다. 결국 인간은 강도질 당한 사람이자 동시에 강도이기도 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가는 길은 세계사를 상징하고 이 길에서 초죽음이 된 사람은 인류를 상징한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비유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또한 인류의 역사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인간은 강도를 만난 듯 위태로운 지경에서 도움을 청했다가 외면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도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이웃을 해치기도 하고, 혹은 레위나 사제처럼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거짓과 타협해야 하고, 재물이 모든 것이 아니라면서도 돈의 위력에 매여 살고, 도와주어야 할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도 가족 걱정에 외면하고, 전화 한 통이면 위로가 되는 친구나 가족에게 바쁘다고 미루는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렇게 갖가지 갈등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강도이자 또한 강도를 만난 사람이며 레위이고 사제가 아닙니까? 문제는 강도든 강도 맞은 사람이든 레위인이든 사제든 그 상황에서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달라질까요? 말씀에 따르면 이 비극적인 소외 상황은 사마리아 사람에 의해 극복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복음에서는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누구입니까? 교부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낯설고 멀리 있는 존재로 여겨지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와 위험에 빠진 이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전례의 일독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하늘 위에 바다 건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과 마음에 있다고 일러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강도 맞은 인류에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가오셨습니다. 그러기에 바오로 사도께서는 제2독서에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상이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그분 안에 있기에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힘들었던 1970년 후반 무렵에 남편과 저는 젖먹인 아들과 함께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저는 아이에게 제대로 젖을 물리지도 못했습니다.
분유를 먹여야 했지만 보리스끈 정부미도 봉투로 조금씩 사다가 먹는 처지에서 분유도 넉넉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일하러 나가고 혼자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집 부엌에서 부스럭대는 소리가 나더군요. 설마 이런 집에 도둑이 들까 했지만 덜컥 겁시나 부엌을 살폈습니다. 옆집에 사는 쌍둥이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찬장을 뒤지더니 슬그머니 부유통을 꺼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쌍둥이 엄마도 저와 마찬가지로 젖먹이를 기르고 있어 분유 때문에 쩔쩔매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눈이 뒤집혀 당장 뛰쳐나가 머리채라도 휘어잡으려고 하는데 쌍둥이 엄마는 자기가 들고 온 분유통을 조금 조심스레 꺼내더니 우리 분유통에 분유를 덜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쌍둥이 엄마의 친정집에서 분유 한 통을 사줬는데 항상 분유 때문에 죽는 소리 하는 제가 기억나더랍니다. 한 통을 다 주자니 자기도 어렵고 해서 저 모르게 조금만 덜어주고 간 거랍니다. 제 새끼 귀하지 않는 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아이 먹일 분유도 모자란 상황에서 이웃집 아이에게 분유를 나눠주는 마음이 자신의 외아들을 강도 맞은 인류를 위해 내어주신 하느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처럼 분유를 나눠주던 어머니처럼 가서 그렇게 할 때 강도질하고 강도당한 사람을 피해가고 강도짓에 초죽음이 된 인류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 말씀의 발단은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은 단순한 윤리적 권고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는 조건인 것입니다. 분유 한 스푼, 격려 한마디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단순히 착하고 훌륭한 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 인간도 사랑을 실천하면 하느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신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라는 말씀은 인간 본래의 모습인 하느님의 모습을 되찾고 하느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는 초대인 것입니다.